내 영혼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살같이 지나왔지만은 항상 미리미리 우리가 본문을 읽어오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사랑하는 자들의 배반, 죽음을 기다리는 주님의 고통, 이해해야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겪으시고 주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고통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공감되지 않으면 예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정의 하나님의 모든 세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공감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교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머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주 올라오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마다 자주 머무셨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종료주일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지내신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 집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죠. 그리고 남은 밤은 어디에서 머무셨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서 지내셨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이 최후의 유월절 그 기간에도 주님은 예루살렘 어느 집에서도 지냈다 주무셨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지내셨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누구 집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집에 머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귀중한 암시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뿐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네. 한 마음으로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아멘. 믿음의 통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됨,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광주 땅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전국에 있는 신천지 그 무리들이요, 광주가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도 가장 큽니다. 안양의 본부는 건물이 사실 그 상가를 빌려서 있습니다. 이호강 구원파 매곡동에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의 빛골 광주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자기 교회만 아집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는 동안 이단들은 몰래 믿는 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수적으로 더 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솔직히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랐다는 말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종종 의도적으로 야외에서, 산에서, 동산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림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리브 정원. 예. 이 그림의 제목이, 두 번째 그림이요. 방송실 왔다 갔다 하지 말아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올리브 정원입니다. 올리브산 정원.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지 않고,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가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에덴 산이라고 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그러한 가든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공포적이고 두렵고 정말 엄청난 마치 호러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감람산 정원이라고 여러분 표시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 두려워서 공포스럽게 그런 감정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그런 여러분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정원은 산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곳이 정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원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저녁마다 지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예수님,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 있겠다? 감람산 정원에 남아있다. 충분히 추측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으려면 먼저 가보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다보이는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라는 산등성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며 은신할 수 있는 굴이 있었던, 거기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굴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락방 만찬이 끝난 후에 그곳으로 가시면서 주님은 찬송을 부르며 가셨습니다. 주님이 뭘 부르시고 가셨다고요? 찬송을 부르시며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배반하는 자가 기다리는 곳, 자신이 잡혀서 끌려가야 하는 곳으로 가시면서 주님은 그것도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몽치로 치려고 그러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비하면 이런 엽전 18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서 그 상황들을 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혹시 아이자야 61의 찬양을 불렀을까? 제이어스 찬양 불렀을까? 아니면 개혁 새 번역 찬송가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짐승도 마지막 길에서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요. 특히 누가? 소가 평생 주인 집에서 멍에 메고 밭을 갈고 물론을 갈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디로 보내요? 도살장으로 보내서 주인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이 소는요, 눈물을 툭툭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마치고 할렐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주님도 이 할렐을 부르며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의 찬송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118편으로서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되거나 할렐루야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산으로 가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죽음을 향해 당당히 가십니다. 자신은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에서, 그 위치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주님 시험 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고백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로부터 지금 분리하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제자들 중에 누가 도와줘서 주님이 기도의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인간의 도움으로 인류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협력하게 됐다, 그런 여지를 100%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 혼자서 이 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주님 혼자 차가운 바위 위에 엎드렸을 때 인간 예수로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무려 6개월 동안 헐몬수양관 계곡 골짜기 떡바위 위에서 동기 전도사님과 거의 매일마다 수업 끝나면 같이 올라가서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교회의 배경이 있어서 어디 전도사로 잘 초청받아서 예약되어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 완전히 우리는 흙수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 학번의 모든 동기 중에서 저를 가장 먼저 전임 사역자로 예약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주님 혼자 차가운 바위 위에 엎드렸을 때 인간 예수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두 시간 동안 바위 위에 무릎 꿇고 있어 보십시오. 바위가 뭐 거기에 장판이 깔려 있습니까? 방석이 깔려 있습니까?
바위가 아주 반듯합니까? 울퉁불퉁하죠, 여러분. 제가 기도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할 길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이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처럼 어려웠던 순간을 이기시고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쉽게, 이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 고백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위협도 느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이전에 주보를 잔뜩 우리 아파트 그 우편함에다 다 꽂아놨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나죠. 저는 원래 아파트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알죠. 아, 이거 여차하면은 사단이 나겠다. 전화가 오겠다. 거기에 누구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부터 혼자 이제 1대1로 그 깍두기와 나와의 논쟁의 이걸 뭐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넣었어? 당신 이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이걸 넣습니까? 이 아파트에 오늘도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읽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길 바라면서 내가 이걸 넣었지. 당신 우리 나인에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그런 아파트 나인에 살고 싶어? 원래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우리 주보를 보고, 이야,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응? 나를 숨쉬게 하는 물안경에다가 이야, 옛날에 우리 형제들하고 물놀이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찍찍 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숨쉴 구멍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 야, 이 교회는 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이야,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쁘고 막 내가 애들 놔놓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쉽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면 좋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면만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며 시험 들 거야.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올리브 가든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림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김필호 목사님. 목사님 하여튼 교회에서 맨날 성질만 부리고 우리를 막 쥐잡듯 잡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우리는 해방이다.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때 말 좀 제발 더 잘 들을 건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탄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앞에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과 어떠한 모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막 혈기를 평생 옆에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같이 살아줬던 아내를 눈을 부라고 물 가져와 나를 여기서 끊어. 믿음 없음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고요.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관뚜껑 열어볼 것입니다. 제가 탁 관뚜껑 열었을 때 목사님 헬로 웃음 미소가 있다면 천국 가셨구나 라고 하는데 인상 쓰면서 왜 왔어?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갔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는데 지옥 갔구나 라고 그런 제 고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프로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오늘 이렇게 날씨도 밝고 화창한데 무슨 죽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복음서에는 그때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문제를 놓고 더욱 힘써 간곡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쥐어 짜셨을까요? 얼마나 고뇌하셨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심한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도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님이 막 신음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피곤과 잠에 취해 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옮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돕지 않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내일 모레 양산동 호수공원 옆에 큰 기둥 위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생명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런 도움 요청을 받은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은 과연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뭘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래 내 뜻대로 결정하고 기도 다 끝났다고 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래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침묵, 계속 침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나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너 복음이 뭔 줄 알아?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궁금증을 던지고 물어보고 연구해봐라. 내가 보낸 아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실물 사진으로 그냥 아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따라갔던 십자가 처형의 그 군병들의 리더였던 백부장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백부장과 우리가 아는 그 백부장이 저는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제자가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십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선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기고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학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순종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언젠가는 그 뜻이 나에게 분명하게 환하게 밝혀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들이신 주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로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이 자기 약함을 정복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꺾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겟세마네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다를 외치며 사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픔, 애로움 그리고 죽음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킴으로써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 영혼의 겟세마네입니다. 내 영혼의 아멘. 겟세마네는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인간 승리의 최고봉입니다. 광야 40일 금식을 끝내고 내적 승리를 얻은 후에 사탄이 주님에게 다가온 것처럼 기도로 승리를 얻으신 주님에게 마침내 사탄은 유다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연단의 시작, 시험을 대적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도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이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 유다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를 오라고도 남을 권세를 가진 주님은 자신을 순수히 자발적으로 죽음의 사자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시죠. 이제 주님의 순환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고통에는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또 함께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여도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이유가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빨리 극복할수록 좋은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함께 나누는 고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함께 나누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이나 이웃의 아픔을 이기도록 돕기 위하여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누는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는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나 자신이 맛보아야 할 헌신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당하는 고통은 때문의 고통입니다. 때문의 고통.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함께,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고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 고통을 자신이 다 짊어지기 위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 굴복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며 때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과 함께 고난을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가자.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자. 함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다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함께 나누는 고난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고난에 그리고 교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고난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먼 이웃들의 고통에도 참여하겠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 기독교인들의 고통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고통에도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원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고 정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이자 워십 컨퍼런스 다녀와서 우리 참여자들이 간증하고 고백한 것이 뭐죠? 골방 기도.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내 영혼에 아멘. 때로는 형제나 자매에 감추어진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펠로몬십들이 랜덤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명, 4명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궁금증 또 자기 삶에 대한 그걸 나누고 있더라고요. 함께 나눠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꼭꼭 숨겨놓고 절대적인 비밀로 숨겨놓으면 절대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들에게 낱낱이 여러분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집안 박살내고 아주 내 심장을 다 찢어놨다고 아주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팀장님이 안아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러 갑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남편을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그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핍박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당하는 아픔들 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통이 있고 함께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고통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중요시하지만은 나의 신앙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는 신앙을 따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공동체 신앙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나눔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통,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고통을 제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의 길이겠죠. 십자가를 지며 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자주자주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같이 선포합시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도움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나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믿음의 사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방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겟세마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겟세마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진 그 주님의 그 간절함, 그 사랑하심, 우리의 죄를 공감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의 그 마음, 주님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자고 이 땅에 오셨는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